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시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다시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미님. 안녕하세요. 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수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세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절은 세상은 어찌 돌아가든 계절은 돌아오네요. 따뜻한 봄입니다. 벚꽃도 많이 피고. 벚꽃 정말 예쁘게 폈어요.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네, 저희 동네도 네. 살구꽃도 있고 벚꽃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네, 도봉구청 그 뒤쪽 길로 아주 벚꽃이 거기 예쁘게 이렇게 펴서 뭐지? 하천. 네네, 중랑천이 있어요. 지나는 중랑천 곳이죠. 그 길가로 아주 예뻐요. 그래요?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비가 와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죠? 네, 비가 와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네. 근데 네. 오늘 찬양 중에 컴플레인 하나 컴플레인. 네. 네. 왜요?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이 네. 찬양은 우리 수요사경이랑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왜 안 맞아요? 근데 우리 수요사경이 이제 계속 어. 공부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알고 있던 천국은 저 어딘가에 있고 여긴 세상, 우리가 떠나야 할 세속적인 어떤 세상인데, 근데 수요사경을 배우면서 천국은 항상 여기 있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늘 이 땅에 있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지금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 찬양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요. 모든 저 하늘에 있다고 그러고 저 천국문을 보고 또 어디 가야 될 것 같고. 맞아. 안 그래도 오늘 천국 간사님들 없으면 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여기가 맞아. 천국인데 이 가사 딱 지금 이 보더니만 땅이. 여기 내 집 아니에요? 우리 집 저기 있어요? 이러고 딱 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네. 제가 수도사님을 옹호하면서 이게 우리 수요사경에 딱 맞는 찬양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저는 이제 질문 재밌어요. 좋네요. 종교 언어, 모든 네. 종교 언어는 사실은 문자적으로 읽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상징으로 읽어야 오히려 맞아요. 왜냐하면 종교는 초월, 언제나 그 현 상황을 넘어서는 초월적 실제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말을 종교학적 언어로 말하면 초월적 실제, 참 실제, 이것과의 만남이나 뭐 이제 이런 것을 상정하는 건데, 그 초월적 실제라는 말이 지금 있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뛰어넘는 것을 뭐 예를 들어 다른 말로 하면 또 뭐 무한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유한을 뛰어넘는. 네. 이 세상은 유한하고 네네. 이 세상은 초월적이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것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에서 늘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뭐 우리가 우주선 타고 어디 가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그렇게 상징적으로 읽어내면 이게 꼭 우리가 사는 이 땅 여기 내 집이 아니고 저기 어디 우주선 타고 멀리 하늘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안에서도 하늘이 있는 거고 이 안에서도 죄 많은 세상이 있는 거죠. 난 딱 좋았어요. 오늘 지금 죄 많은 이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요즘에 보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누구는 이거 뭐 핸드폰 비밀번호 못 풀었다고, 그걸 못 풀면 아니 난 한국의 최고의 그 검찰 뭐 이런 분들이 네. 제일 똑똑한 분들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왜 그 비밀번호를 못 풀지? 그리고 못 풀면 거기에 다 증거가 원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혐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혐의다. 어떤 이제 봉투 안에 거기에 증거가 다 담았는데 봉투를 열면 되는데 그걸 못 여니까 무혐의다라고 그냥 해준 거 아니에요? 아휴. 이제 그런 것도 참 그런 것 같고, 뭐 그래서 죄가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일 수가 없죠. 네. 네. 예, 그리고 우리의 진짜 부활은 이 저 하늘일 때 그 진짜 저 새가 나는 하늘이나 뭐 우주밖에 아니라 진짜 여기 보면 다른 말이 있어요. 주님 같은 친구 네. 있는 곳. 그런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같은 친구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이고 네. 거기가 천국이죠. 이거는 이제 이 세상의 죄인들과 악인들과 싸우려면 내 곁에는 언제나 주님 같은 친구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한테 그 예수님 처형하라고 요청하면서 빌라도가 뭐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 안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빌라도가 말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시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되게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친구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라는 말이 되게 아주 상징적으로 잘 쓰이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친구라고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죄를 친구라고 살 것이냐,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다고 보면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엔 정들 수 없는 거고, 그렇지, 그거는 네, 맞서 없죠. 싸워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저도 저희 학위 했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 보면은
그게 표절률이라는 게 있어요. 표절률이 네. 1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걸 인용하잖아요. 네. 당연히 인용하면 이제 인용부 다 붙이고 거기 각주 달고 해도 그것도 어쨌든 표절 그 검사하는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 돌리면 그것도 표절에 들어가요. 인용했으니까 어쨌든. 맞아요. 근데 그게 전체 내 글 쓴 거에 10% 미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딱 퍼센티지가 딱 떠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돌리면서 하거든. 왜냐면 나도 혹시 내가 너무 인용을 많이 하고 내 글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면서. 그래서 그거는 논문 쓴 거 탁 올리면 10분도 안 돼서 딱 결과가 탁 나와요. 그리고 여기 결과물 인쇄를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쓴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표절했는지에 대해 옆에 결과가 쫙 뜨거든? 근데 그 누구 논문은 그 국민대에서 왜 6개월 동안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무슨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고 일일이 수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그거는 그냥 그 논문을 그냥 올려놓으면 돼요. PDF 파일을 올려놓으면 알아서 컴퓨터가 10분 안에 해주는데 그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저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그 비겁하고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권력과 힘의 눈치를 보는지.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정들 수 없도다. 정들 수 없도다. 이래서 여기 아주 오늘 수요사경이랑 너무 잘 맞는다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렇군요. 수사님. 그런 의도로 하신 건가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그런 의도였죠. 역시 목사님은 제 마음을 아시죠. 네, 주님 같은 내 친구분이에요? 주님 같은. 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제 스스로 이제 몇 가지 잘 못 참는 게 있는데 못 참는다고 해서 밖으로 표현하진 않습니다. 네. 올라오죠 분노가. 근데 분노가 올라와도 저는 겉으로는 더 부드럽게 해요. 근데 그때 왜 못 참냐 생각해 보면 자 우리 교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아까 말한 당시에 낙인 찍힌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했다는 이유로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정말 그냥 가장 극악한 그런 죽음을 당하신 거거든. 네. 그게 우리 교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속에서 화가 치밀어요. 왜냐면 우리 교주님을 죽인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최근에 지금 대한민국이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분노를 대신해서 그거를 해결하라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욕할 뻔했는데 민주당 이분들이 제대로 잘 하셔서 분노가 국민들의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도록 맞아요. 정확하게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검찰 같은 경우도 검찰이 지금 우리나라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예요, 사실은. 수사는 수사를 하려는 전문 영역이 있고 그걸 배워야 되는데 지금 검찰들이 그런 거 배운 적 없거든. 대학 가서 법 공부한 거 아닙니까? 네. 법은 수사를 한 것을 가지고 법적 논리를 내서 이게 법에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한 집단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특히 특수부 같은 경우는 기소를 할 걸 생각하면서 내가 쟤 좀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쟤를 기소해야겠어, 쟤를 고발해야겠어 이렇게 고발을 할 걸 생각하고 이제 수사를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 생각 때문에 여기 뭔가 안 넣으면 괜히 내가 틀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주님이 친구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한국에서 많이 벌어졌고 심지어 옛날에 공안 검사했을 때는 간접 사건 만들어냈잖아요. 유성 사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정말 억울한 그런 간첩으로 몰리고 빨갱이로 몰리고 그다음에 그 엄청 많은 사건이 있죠. 정말 그런 게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노가 치솟는다. 진짜로. 네, 뭐 이제 이런 말을 제가 그래서 요즘에 분노를 줄이기 위해서 영화도 열심히 보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를 삭히려면은 성경 어느 구절을 해야 되죠? 지난번에 시편 얘기해줘가지고 그래 봤는데 어우 좋더라고. 그러니까요. 아 훌륭했어요. 역시 네. 시편맨이야. 신앙은 신앙이냐.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바울에 들어갑니다. 바울. 네. 사도행전을 쭉 해왔지만 사도행전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드디어 이제 오늘 바울께서 등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90강 넘게 했거든요. 예, 그랬죠. 바울 선생님 가지고도 한 50강은 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우리 교인들하고 강님은 1년이 되겠네요. 네, 우리 교인들하고 이 바울을 네. 수요사경에서 소개해주기 위해서 격주에 한 번씩 현재 17강까지 했어요. 근데 한 번 우리 하면 2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요사경으로 나누면 그것만 34강이잖아. 그러네요. 근데 아직 반도 못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을 좀 시작하는 마당에 좀 네네. 약간 가볍게 자,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먼저 궁금한 게 바울을 50강 정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바울 서신, 네. 바울 신학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 신학을 50강으로 해주실 것인지 네, 아니면 바울의 어떤 그런 사역을 네.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실 건지 사실 이제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거 다 하는 거죠. 아. 그거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일생은 복음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복음서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나 우리가 가르침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바울과 관련된 자료들이 신약 성경에 엄청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사역과 연결되어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얘기할 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50강이나 되는 거예요. 네네. 할 얘기 너무 많아요, 바울에 대해서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신학자. 네, 그렇게 오. 배웠죠. 그렇구나. 그리고 예, 근데 저 이제 수요사강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어른들이 못 배운 베드로다. 엘리트인 바울이 바울처럼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걸 약간 미끼처럼 투척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 그런 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바울 하면은 진짜 신학 뒤에 바울 서신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의 어떤 그리스도교의 한 체계를 이루는 그런 어떤 시초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로서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고. 순도사님? 저는 인간적으로 좀 비겁한 사람이다. 왜요? 왜 비겁해요? 또 왜 날 보면서 얘기하지? 비겁자들. 그래서 그냥 다 떠나서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많은 일을 했지만 과정을 보면 자기가 맞다고 해서 그 주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주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억압하고 뭐 위협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면서 자기 의를 드러냈지만 맨 마지막에는 이게 다 내가 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다.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식의 느낌으로 저는 사실 처음에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 이제 바뀌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딱 봤을 때는 꼭 자기 뜻이 맞다고 해서 그들과 어떤 대척점을 가지고 대화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강압적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되겠다. 뭐 그런 느낌이 좀 사실 인간적으로 좀 들었어요. 예, 그런 느낌을 딱 받았죠. 좋은 말씀. 바울은 고집탱이다. 맞아. 예, 고집탱이고 약간 좀 아나무인 느낌이 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좋아요. 예. 네. 그리고 그런 것을 느낌을 가장 많이 받은 거는 이제 그리스도교 이전의 바울. 네. 이라는 네. 책도 있습니다. 마틴 행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아주 좋은 책인데 그런 느낌 왔을 때 그때 막 가서 들이닥쳐서 네. 막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그렇죠. 쳐넣고 막 박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사람이 무섭다. 분노가 끓어오르죠. 전사님은? 저도 약간 비슷해요. 수도사님이랑. 오. 네, 왜냐면 목적이 분명하면 달려가야 되는 사람. 그게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자기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오르면은 좌우 안 보고 달려가야 되는 사람. 그러다가 또 과감하기도 하죠. 이 목적이 틀렸다는 걸 알면은 과감하게 벌리고 또 저 목적으로 달려가는 사람. 좀 그렇게 봤어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렇긴 한데 좀 그런 성향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무섭죠. 그렇죠. 무서운 사람이죠. 무서워요. 네. 무서우니까 백민님 말씀처럼 네, 토대도 놓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토대를 놓은 거죠. 네, 저는 이제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이 저 안에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조금
그런 이제 일반적인 생각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 왜곡시켰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외쳤으나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기독교의 제2의 창시자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왜곡한 장본인이다. 이런 혐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단에 특별히 이제 문동환 목사님이 쓰신 바울과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런 아주 논조가 강하십니다.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옛날에 나도 약간 바울을 삐딱하게 본 느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바울 되게 존경합니다. 오히려 그런 성격 때문에. 목적을 너무 달려가는 그렇게 정말 투철한 그 철저성. 네네. 철저하다는 말을 영어로는 레디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게 급진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철저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레디칼한 측면이 대단히 존경스러워요. 그걸 향해서 평생을 버리지 않은 거. 같은 이런 느낌도 있어요. 네네. 좋습니다. 이제 서로 생각들이 다르니까 되게 좋네요. 근데 일단 우리가 바울을 신약 성서를 가지고 바울을 공부할 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이제 이거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좀 차분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바울의 자료를 우리가 취할 때 4명의 바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바울이 한 명이 아니에요. 2명까지는 알겠는데 또 다른 2명은 누굴지 모르겠네요. 2명까지 알아요? 이게 뭐 사울과 바울 왜 이렇게 그렇게 되게 나누지 않나요? 믿기 전과 믿기 후. 예수님을 만나기 전후에 바울. 그렇죠. 네네. 그렇게. 네. 한 명 더 있을 것 같아요. 누구? 직업인. 천막 그 텐트메이커. 사람으로서 그렇게. 텐트메이커. 한 명의 바울을 다양한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건 한 명의 바울을 다양한 측면으로 본 거잖아요. 네. 바울이 있고 네. 또 다른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 그리스 이름 바울인데 그 한 명이 있고 그 사람의 예수 믿기 전, 뭐 예수 만나기 후, 아니면 뭐 직업인 바울 이렇게 하면 한 명을 다양한 측면으로 보는 거지. 네네. 그게 아니라 4명의 바울이 있다니까. 바울이 4명이라고요? 4명의 바울이에요. 완전 다른 4명의. 왜 그러냐? 네. 자, 왜 4명의 바울이라고 말하냐 하면 첫 번째 바울은 바울이 진짜 쓴 편지. 우리는 흔히 바울의 편지를 신약 성경에서 13개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흔히들 배워요. 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 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13개가 바울의 편지가 다 아니다. 진짜 바울이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것이 7개입니다. 7개.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바울의 제자가 쓴 거예요. 바울의 후계자들이 네네.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쓴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했다가는 표절 시비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난리 났는데 옛날에는 그거 누가 썼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이것을 읽고 그 효과를 어떻게 더 많이 미칠 수 있느냐가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호 수사님이 제 이제 수요사경회를 듣고 뭔가 요거를 잘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썼는데 내가 쓴다 그러면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잖아요. 하문덕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하고 딱 쓰는 거죠. 나 하문덕 목사는 이렇게 말하노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쓴 편지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진짜 7개 서신이 바울을 아는데 제일 중요한 자료입니다. 1차 자료. 첫 번째 바울이에요. 그 어떤 책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요 7개가 진짜 바울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울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바울은 그 이후에 쓴 편지들 있어요. 그 이후에 쓴 편지들 중에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후서, 골로새서의 저자인 바울이 있어요. 그러면 이 7개 쓴 편지 쓴 바울하고 요 3개의 편지 쓴 바울이 다른 바울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이 쓴 게 아닌데 우리가 이제 내가 4명이랑 바울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그동안 일반적으로 바울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달라요. 그리고 더 다른 바울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쓴 바울이 있어요. 이걸 이제 흔히 요 3가지는 목회와 관련된 서신이라서 목회 서신이라고 배워요. 신학교 가면. 이 목회 서신을 쓴 바울이 있거든요. 이 3명의 바울이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진정서신에서 말할 때 바울이 말한 주장과 얘기가 목회 서신 가면은
정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지? 바울이 왜 딴소리, 서로 딴소리 하지? 예,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좋아하는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학자는 이 세 명의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진정서신에 나타나는 바울을 아까 말한 레디컬, 예, 네. 아주 철저하고 급진적인 바울이라고 불러요. 레디컬. 네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바울은 그런 급진적인 바울이 보수화가 됐어요. 보수적인 바울이라고 불러요. 보수적인.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목회서신을 쓴 바울은 오히려 급진적인 바울에 대해서 반동적이에요. 예, 리액셔너리. 반동적인 바울이에요. 반대로 네. 하니까. 예, 그렇게 부릅니다. 그 정도로 부를 정도로 달라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어떤 바울의 사상이다, 바울의 신학이다, 바울이 한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지. 아, 그래요? 그전에는 그거를 다 바울이 쓴 건 줄 알고 바울의 네. 13개의 편지를 네네. 그러니까 이게 헷갈렸던 거거든. 네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연구에 의해서 진짜 바울이 이거니까 후계자들이 바울의 말을 빌어서 썼지만 네. 바울의 그걸 이어간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점점점 보수화되고 심지어 바울의 원래 생각을 네. 무디게 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뒤집어 엎을 정도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의 생각을 제자들이 자신들만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바울과는 맞아요. 반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거죠. 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변한 시점이 그 뭐 32년, 네. 35년 그 사이일 거 아니에요. 네네. 예수님이 뭐 한 30살 돌아가셨다고 치고 30년에 돌아가셨다고 치면 그냥 고다 1, 2년 이후에 그때 바울이 변했으니까 그 시기는 예수님하고 아주 밀접한 시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고 지금 아까 말한 바울의 일곱 진정서신은 네. 50년대 초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쓰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쓰인 거 말고 그 이후에 쓰인 거는 이제 뭐 70년, 80년 더 뒤로 네. 넘어가니까 그때 되면 벌써 교회가 점점 조직화되고 네. 경직화되고 제도화되는 거죠. 네. 그 입장에서 바울 선생님의 뜻이라고 해서 편지를 썼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때 당시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네. 그러면 이제 달라질 알겠죠. 수도 변하는 네.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또 한 명의 바울은 어디에 등장할까요? 그렇죠. 사도행전. 사도행전. 네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은 네 번째 바울이죠. 왜냐면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게 아니잖아요. 에이? 사도행전을 바울이 쓴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 편지는 바울이 직접 썼잖아요. 네. 네. 사도행전은 훨씬 더 뒤에. 그렇죠. 90년대 되기 전에, 그러니까 80년대 말쯤이나 90년 넘어서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말쯤에 누가복음서가 쓰였으니까 아마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쓰였으니 90년대일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편지보다도 훨씬 더 뒤란 말이죠. 네. 그때 어떠한 바울을 존경하고 또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선교 신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펼쳐져야 된다 우리 제가 했잖아요. 네네. 그거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혁혁한 공을 했는지 바울 사도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가시적 구상화 또는 구상적 가시화 아주 세세하게 막 눈에 보이듯이 그려가면서 바울을 썼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 사람이 본 바울이라고. 그렇겠죠. 그렇죠. 네. 내가 직접 내 자서전을 쓰는 거하고 백미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쓰는 자서전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또 두 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네 명의 바울이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분류해내지 못하면 엄청 헷갈린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보다 되게 어려워요. 이야기가.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재밌게 할까 과제인데 또 두 번째 주의할 점. 첫 번째 그거예요. 네 명의 바울을 기억하라. 네. 두 번째는 아까 바울을 신학자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자기가 신학자라고 생각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안 했겠. 그 당시에 스스로는. 그랬겠죠. 그렇죠. 근데 네. 뒤에 가서 봤더니 엄청난 신학자라고 평가가 된 거지. 네네. 그럼 본인은 기본적으로는 뭐냐? 전도자죠, 전도자. 선교사.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네. 선교사예요. 자기 네. 일단 선교사. 그리고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를 꾸려나가잖아요. 어떻게 네. 편지를 쓰든 뭐든. 네, 그러니까 네. 목회자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목회자. 그러네요. 그러면서 선교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 선교한 선교지와 네. 목회한 목회적 장소의 상황, 그 모인 교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면서 편지 쓴 거거든요. 예. 그죠? 그 편지들이라는 네, 그렇죠. 게 네. 전부 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이제 신학적 내용도 있고
목회적 내용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윤리 내용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변도 있기 때문에 그걸 봐서 신학자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신학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영원한 진리를 말한 것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는 어떤 거는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그 사람들이 맞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은 사람이 날 찾아오면 내가 뭘 말하면 그럴 때는 그때 싸워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왔는데 아니 화해해야지. 그럼 남들이 나한테 너 왜 싸우라는 싸우라고 거요? 화해라는 말하고 왜 이렇게 말했냐 하는 거는 네. 내가 또 한 입으로 두 말 하냐. 네. 근데 당연하지. 왜냐면 이 사람은 싸워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화해할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달리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래서 편지도 그냥 편지만 읽어서는 몰라요. 사실은. 이 편지를 왜 쓰게 됐는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즉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역사적 배경, 사회 문화적 상황을 알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어려워요. 또 하나는 바울은 유대인이고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면서 신비주의자예요. 네? 바울이 신비주의자였어요. 신비주의자입니다. 엄청난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라는 그렇죠. 신비주의자라는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건 학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학교에서 쓰는 신비주의자라는 말은 초월적 실제 아까 말한 네. 하나님 초월적 네. 실제는 이 세상의 현실 우리의 이런 세속적 현실과 넘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초월적 실제가. 네. 그러니까 이원호적 사유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네. 우리는 다른 거예요. 네. 네.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이 세상의 유한함과 네. 이걸 뛰어넘는 무한성이 내 한 몸 안에서 일치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 유대교의 그 카발라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그런 전통도 이 바울 있어요. 안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네. 바로 전사님 바로 말씀하셨는데 막 삼층천을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네. 사람이 뭐 하늘 삼층천을 올라가서 네, 뭐 네. 만나고 그때 내가 올라간 건지 내가 아닌 누가 올라간 건지 네. 뭐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네. 바울의 종교 체험이거든. 그리고 오늘 얘기할 다마스쿠스 체험, 다마스쿠스 사건도 이제 옛날 번역으로는 다메섹 사건. 네. 다메섹 사건도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것도 이해해야 돼요. 왜냐? 네. 21세기 현대인들은 신비주의자가 많지 않거든. 맞아요. 우리는 바로 이성, 계몽주의 네.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하지 네네. 뭔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만난 체험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학적으로. 그러나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체험들이 되게 적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바울이. 네. 이게 두 번째 주의할 점이에요. 바울이 4명이나 있는 데다가 한 명을 놓고 봐도 목회자이고 선교사고 상황신학자고 신비주의자야. 신비주의자까지도 해. 그러니 이게 이제 어렵죠. 어렵네요. 주의할 게 많으면 일단은 패스하고 다른 거부터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거를 너무 알아야 지금 주역이 많아가지고. 이거 베이스로 깔아야 이해를 할 수. 바울은 나중에 하고 또 다른 뭐 빌립이 됐던 근데 누가 됐든 바울을 넘지 않고는 그리스도교가 그쵸.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예,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바울은 몰랐겠지만 어쨌든 바울의 그 소명 오늘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보편 종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거의 네. 모든 기독교 역사 저희 학자들이 수요 말하기 사경회가 때문에 150강을 넘었으니까 이제는 그 정도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럼요. 싶습니다. 당연히 네.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있다니까. 세 번째 주의점이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 주의점 나와요? 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상황신학자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예. 그럼 그 역사적 배경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인데 당연히 1차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바울이 쓴 편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바울이 쓴 편지 그 공동체의 상황. 네. 고린도 교회에 섰다 그러면 고린도다운 데가 어떤 데냐. 네네네. 그죠? 제가 만약에 편지를 쓰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하고 저 시골에 있는 교회 편지 내용이 다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달라야죠. 서울과 지방은 완전 다릅니다. 네네. 예, 되게 중요해요. 섬이냐 아니면 산골이냐. 그죠? 어촌이냐 농촌이냐. 네. 다 다르죠. 여기가 군사도시냐 아니면 여기가 상업도시냐 네네. 다 다릅니다. 그래서 1차에 생각해야 될 건 거기에요. 네. 2차는 예수운동. 예수 운동. 그렇죠. 왜냐면 바울 사도도 당연히 예수님의 운동을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운동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예수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서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걸 몰라요. 바울 사도는 계속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운동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맥락은 이제 바울 사도가 터에 있는 민족적, 종교적 터전인 유대교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또 여기서 또 어려운 게, 큰일 났네, 우리 수도사님 막 눈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걸 앞에 세 가지도 다 지금 기억을 못하겠어요. 유대인도 네. 단순하지 않아서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그래도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이 날 거예요.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네. 있잖아. 네. 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 유대인은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전세 여기 동생분 뭐 이제 해외에 계신다 그랬잖아. 그러지 않았나? 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래도록 거기서 이민자로 한국을 살았던 이민 몇 세대하고 우리하고 여기서 한국에서 내내 살았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또 이해해야 돼, 유대교 맥락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큰 맥락인데 바로 언젠가 제가 얘기했는데 코로나가 세계를 바꿨다는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바뀐 세상, 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도대체 로마 제국이 뭔가? 예, 로마 제국하에 모든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걸 이해하면서 바울의 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읽어야지 바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참 편하게 살았네요. 신앙생활 정말 편하게 했었네요. 그렇죠. 이런 거 다 싸그리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쪽쪽 뽑아서 읽고 좋은 말만 뽑고 이게 뭐 남녀 차별이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는 하면서 읽었으니 참 편하게 성경을 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금 주의점들 다 없이 네. 성경 읽다가 이 말씀 너무 좋다. 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거지 이렇게만 한 것에 대하여 그게 어떤 그거 말은 좋지만 어떤 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다. 그러니까요. 자, 이 자식이 미쳤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재밌겠죠. 재밌겠어요. 당연히 재밌겠죠. 예수님만큼 재밌어요, 사실은. 네네. 그러나 그거를 밝히는 과정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이거를 제대로 알게 되면 교회가 다 바뀔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우리 교회 장모님도 바울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셨는데 왜요? 아까 말한 그런 여자는 잠잠하랬잖아요. 잠잠하라부터 했어. 네. 거기 뭐 네. 온갖 바울이 오해할 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많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만 보면은 바울을 별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일반적인 생각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왜곡시켰다 하는 혐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와 함께 바울 공부를 이제 하면서 그래도 많이 누그러지셨어요. 봐줄만하다. 이해할 만하다. 봐줄만하다 이제. 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같은 경우는 정결법 같은 게 중요하거든요. 할례나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서. 네. 근데 바울은 그런 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유대인으로서.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바울 하면 믿음 아니야, 믿음. 네. 행위냐 믿음이냐 그러면 내내 뭐 생각했어요? 바울은 믿음이지. 믿음. 야고보서는 행위고. 네네, 그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건 안 되고, 네네. 믿음 없는 행위 안 되고, 네. 행위 없는 건 안 되고, 믿음이 행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로 루터가 읽은 바울이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읽은 바울이지 바울의 바울은 아니에요. 그럼 바울의 믿음이 일단 1차적인 건 뭐냐? 믿음이란 단어는 로마 제국하에서는 충성이란 단어였어요. 믿는다는 단어가 그냥 믿는 게 아니야. 바울이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가? 네. 예수에게 충성하는가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아무도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이란 단어가 그 원어가 그 충성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가요? 아까 피데이라는 말인데 피데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가 쓰이는 상황을 보면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단어로 그 단어가 썼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믿음을 말할 때는 우리는 먼저 행위 이런 걸 가지고 내내 그 안에서 성경 안에서 내가 믿음 없이 향하냐 뭐 이런 걸 따지지만 바울이 먼저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로마에 충성하는가? 예수에 충성하는가? 이 문제가 더 문제였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죠. 바울의 말이 바울 서신의 그렇죠.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루터는 왜 그걸 믿음과 행위의 문제로 더 얘기했겠어요? 그건 중세 시대에 워낙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행위가 진정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내면으로부터 아니면 그냥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으니까 수단으로 된 거냐 아니면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중요하다. 자, 이 정도만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바울 들어가면
다 세부적으로 할 겁니다. 네. 간단하지 않은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 예. 오늘 그래도 이제 이 바울을 이해하는 첫 단추를 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시 다 풀어지잖아요. 근데 그동안 잘못 낀 게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이게 제일 긴데 네. 길지만 읽겠습니다. 이거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개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이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아, 잘 읽으셨습니다. 너무나 참 화려한 문체와 네.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그려주죠. 네. 근데 이게 지금 4명의 바울 중 어디의 바울이라고? 네 번째. 네 번째 바울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다 믿을 수 있겠는가? 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렇죠. 미화한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네, 끝. 이게 전부예요.
깔끔하네요. 깔끔하지? 거기 지금 한 번 봤다, 그지? 나한테 네. 나타내 보이셨다. 그 말 외에 없잖아요. 네. 뭐 이렇게 뭐 없잖아요. 화려한. 근데 이럴 때,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 사람 말을 믿고 싶어져요. 그 묘사가 더 당연히 정확해서. 다 사도행전 거를 믿고 싶죠, 네. 사람들이. 네. 그러나 당연히 바울 편지가 1순위입니다. 맞겠죠. 네. 1순위예요. 자신이 직접 썼잖아요. 네. 만약 자신이 그렇게 이대로라면 자기가 그렇게 막 썼겠지. 나도 그때. 근데 심지어 이제 문제는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여러 그 베스도라든가 이런 총독 앞에서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설교를 해야 할 때 이 사건을 계속 언급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 말고 두 군데 더 있어요. 22장에도 있고 26장에도 있어요. 지금 거기도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을 건데, 근데 놀라운 건 그 세 개도 달라. 그 세 개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같은 사도행전 안에서 똑같이 이 사건을 언급하는 그 세 개도 다르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이나 22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다메섹, 다마스쿠스, 옛날 번역은 다메섹이고 지금 번역은 다마스쿠스인데,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뤘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데 26장에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중은 가까이는 아니잖아. 네. 네. 그 도대체 요 사건이 다마스쿠스 가까이였나? 아니면 도중이니까 길가 어디였나? 이런 것도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탁 넘어진 거, 9장 4절 보면 네. 땅에 엎어진 거는 다 사울만 엎어졌거든. 바울만 엎어졌어요. 네. 그런데 26장에 보면 바울 일행도 같이 엎어져. 누가 있는 거야? 엎어지는 게. 그럼 누가 엎어진 거지? 그쵸? 그 다음에 바울이 들은 내용은 여기는 지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내용도 서로 달라요. 어. 그리고 심지어 26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관련된 지금 아나니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아예 없어. 아예 없고 9장 7절 보면 그와 동행하는 사람이 소리를 들었죠. 네. 네. 근데 여기 약간 빛도 비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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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니까 여기 이 동행들은 빛은 못 본 거예요. 소리만 들은 거예요. 네. 그런데 22장 9절을 보면 이걸 한번 보실래요? 22장 9절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반대래. 여기는 빛을 그러네요. 봤대. 또 소리는 못 듣고. 네. 그럼 누가 맞는 거야?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내부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아까 역사적 사실 그대로 네. 요 9장에 나온 대로 그대로 했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네네. 익히 알고 있는 이 누가의 화려한 필치, 네네. 눈에 보여주듯이 그걸 설명해내는 이 엄청난 문학적 세련미 때문에 네. 넘어간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다 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개, 그리고 바울 편지까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 네 개가 다 공통적인 거. 이 바울,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 세 번의 그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세 번의 본문과 바울이 말하는, 여기 지금 아까 갈라디아만 읽었는데 네.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거기 한 마디만 나오나 더 간단해요. 근데 그 모든 게 공통적인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는 거야.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봤다. 이제 여기서 이제 봤다라는 말이 무척 중요해요. 근데 봤다라는 말을 했는데, 봤다라는 것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거기서 빛과 소리에 네. 대해서 말하잖아요. 네. 빛과 소리. 네. 네. 근데 이 빛과 소리, 일종의 환시와 환청인데, 네. 환시와 환청이라고 객관적으로 말하지만 네. 그거를 느끼는 사람이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게 바로 신비주의자, 아. 종교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체험이에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있는데, 심리학자죠. 예.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 경험의 다양성에 대한 책이 있어요. The Variety of Religious Experience라는 책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 체험을 한 사람들을 전부 인터뷰해가지고 그걸 연구한 책이에요. 예. 아주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빛과 소리에 의해서 어떤 걸 듣고 막 빛을 보고 막 눈이 멀고 네. 각성 상태가 되고 깨닫고 소리를 듣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막 주님이 네. 그렇죠? 너가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을 얘기해 보자면 분명한 건 예수를 보았다. 근데
보았다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사도들처럼 만난 게 아니고 빛과 소리로 만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좀 고민이지. 근데 그렇게 말할 때 보았다가 할 때 분명히 바울은 자기 편지에서도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말하고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를 만나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분석이 필요한데 두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신적 개입이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 측면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쨌든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는 그걸 봤다는 거지. 인간적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신적 측면이니까 이 신적 측면, 즉 초월적 측면은 이거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그게 증명된다면 그건 신적 측면이 아니지. 그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한번 보이셨었잖아요. 맞아요. 다른 몸으로. 다른 몸으로 보이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한테 나타나셨는데 그런 다른 몸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빛과 소리로 근데 그거를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럼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어떤 그런 신비주의로 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없고 다 어떤 말씀하신 대로 환시나 뭐 어떤 소리나 뭐 다른 체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유아틱한 그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아예 그냥 그런 그 전의 모습으로는 나타나시지 않는 게 어떤 룰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환시 소리로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 하시는 게 맞나? 약간 그런 의심도 또 들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소리와 빛은 사도행전에만 나와요. 당연히 편지는 안 나와. 근데 분명히 편지에서는 만났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도행전 저자는 빛과 소리로 만난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백민님 말씀하신 대로 종교적 체험, 종교 체험으로 사도행전 저자가 이해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말하는 거는 분명히 바울 사도의 어떤 종교 체험은 신의 개입, 어떤 방식으로든지 와주셔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정말 이 망상? 망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바울의 편지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단순히 망상일 뿐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신적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적 개입이 망상일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외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외부 사람 얘기인 거예요. 성서는 그렇게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그런 이런 비슷한 하늘에서 내렸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랑도 그럼 또 연결이 그러니까 그렇게 신적 개입이 여기에도 있었다는 그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성서는 절대 망상이라고 말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 분명한 거는 종교 체험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고, 그럼 이제 하나님 측면은 그거는 어떤 사람들은 망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비주의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신비주의적 체험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몰라요, 사실은. 근데 분명히 성서는 이건 그렇다라고 말을 해준다는 거가 중요하여.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 세계에서 그쪽을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럼 이제 인간적 측면만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분명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본인은. 그게 망상이든 착각이 됐든 뭐 헛된 믿음이 됐든 뭔지 모르지만 만났다고 말하고, 그리고 문제는 바뀝니다. 그죠? 자, 그럼 망상과 신적 개입의 차이는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건 모르죠. 망상으로도 바뀔 수 있죠. 망상으로도 바뀔 수 그렇죠. 있나요? 요즘에 종교 심리학에 의하면 망상으로도 바뀔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건 어려워요. 그거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이 망상일지 신적 체험일지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가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다는 거죠. 그거는 아무도 알 수. 그거는 현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강에 물고기가 얼마나 사는가. 예. 어? 그 물고기가 얼마나 사는지를 알려면 어떤 종류의 물고기 살려면 그 물고기 잡아봐야 알잖아요. 네. 이제 그물을 친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물에 그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면 그 그물에 잡히는 고기만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걸 그렇죠. 빠져나가는 고기는 모르잖아. 네. 그래놓고 과학은 이 강가에는 아. 이런 고기가 산다고 말하는 거야. 네, 그거 황당한 네, 네. 짓이거든. 왜냐하면 그렇죠. 빠져나가는 근간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네. 관찰과 실험의 영역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건 네. 과학은 영원히 모릅니다. 아, 네. 근데 종교가 말하는 거는 관찰과 실험의 영역이 아닌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영원히 알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표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영원한 과제예요. 네, 네. 예,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그건 영역이 달라요. 네, 네. 그거를 무리하게 엮는 게 창조과학계 이런 데인데 그건 황당한 짓인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건 나중 얘기니까 다른 예. 얘기니까. 그렇고 어쨌든 여기서는 네. 분명히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네. 알 수 있는 건 바울은 예수님을 봤다. 네. 이러는 거고, 만났다는 거고, 그게 주장하는 거고, 예, 그거를 지금 사실은 다른 사도들도 안 믿잖아요. 네. 아니죠. 그래서 사도성을 못 보여주잖아. 못 보여주죠. 뒤에 얘기할 거지만 지금 알사를 미리 얘기해버리면 네. 바울은 내내 자기 사도성, 자기도 사도다. 그러니까요. 이걸 주장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도가 뭐냐. 1세기 당시에 사도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네.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 예, 예수님하고 같이 직접. 따라다녔어야 돼. 네. 그러니까는 육체적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어야 돼요. 네. 둘째는 부활의 증인이어야 돼요. 네.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선포한 사람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둘 다 아니잖아, 바울은.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거 아니에요. 컴플렉스 바울은 같아요. 컴플렉스예요. 엄청난 그렇죠. 컴플렉스입니다. 인정 욕구가 예, 강한 거죠. 모든 편지에 바울의 거의 모든 편지에 뭐 한두 개 빼놓고 모든 편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네. 써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막 열받아가지고 그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근데 1장. 그렇게 구차하게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요? 그럼요. 인정 먹고 싶거든요. 당연히 바울 갈라디아서 1, 2장 써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2장.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갈라디아서 1장 1, 2절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한 거다라고 주장하고요. 네. 갈라디아서 아까 이거 한번 더 읽읍시다. 1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5절.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태로부터 지어졌다 그만하죠. 네. 예레미야 1장 5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장 5절. 자, 바울 사도가 자기 사도성을 어떻게 주장하는지 알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이거를 가져오는 거야. 근데 이제 더 읽어보세요. 수사님 쭉 더.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정확하게 이 모티프를 가져옵니다. 봐라. 예레미야도 당연히 어린다 그러고 나 아니라 그러고 했지만 하나님이 강권에서 세워가지고 시켜서 보냈지 않느냐. 니네들 뭐 예수님과 같이 있고 뭐 그런 것보다 나는 어쨌든 니네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나를 지었고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셔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하셨고 나를 이방인으로 보냈다. 난 사도다. 이게 바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체험, 바울의 중요한 예수님 만난 종교 체험을 하고 바뀌었잖아요. 네. 자, 그 종교 체험을 여태까지 여러분 뭐라고 배웠나요? 요걸 오늘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종교 체험이요? 바울의 종교 그 다마색 사건, 네. 담에색 사건, 담에색 체험을 뭐라고 배웠는지. 회심. 회심 또 회심.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기 또 영어 아니요, 몰라요. 묻지 말아주세요. 영국에서 공부했지만 갑자기 모르니. 이 바울의 이 사건을 회심이란 말을 네. 가장 많이 썼습니다. 네. 그렇게 배웠죠, 저도. 네, 영어로는 컨버전이에요. 자, 컨버전에 대한 그럼 한국어 번역은 뭐가 있을까요? 회심. 컨버전? 회심. 바뀜이나 회심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돌아서 회개? 회개? 또 개종. 개종.
아, 개종으로도 가끔 말씀하셨다. 진짜 개종. 개종으로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네. 제가 오늘 그걸 말하려고. 그게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 자, 일단 회심, 개종 다 아니다. 회심도 아니고 개종도 아니고 회개도 아닙니다. 네. 자, 일단 회심이라고 할 때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회심, 우리말 그대로 번역하면 그건 마음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내면적인 어떠한 반성과 성찰, 심리학적인 것으로만 바울의 이 변화와 바뀐 거를 한정시킬 위험이 있어요. 회심이란 말을 쓰면. 그게 이제 그렇게 회심이라고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제 내용은 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그건 개종이죠. 두 번째가 네, 개종이에요. 그렇게 뭐 했다. 이제 옮겨갔다. 뭐 그렇게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회심이란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일단 회심은 내면적 심리적 용어인데 네. 심리학적 용어로만 해결될 수 없다. 이 아까 사건은. 바울의 이 사건은 심리적인 요소로만 해결될 수 없다. 예, 네, 그 그거 전에 몇십 년 동안 네. 훨씬 더 이전인데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네. 그렇게 생각했거든. 심리학 이거는 바울이 혼자서 속으로 심리학적인 뭐가 변화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면서 붙인 단어가 회심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건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한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네.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앞서 이제 더 궁금한 건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1절에 보면 그러면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지금 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로마의 앞잡이로 이끌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오로지 유대인으로서 네. 그 새로운 그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회심은 그런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다음에 말씀 게 이제 개종이에요. 개종. 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하는 거. 근데 그 말도 그건 완전히 틀려요. 왜냐하면 개종이라는 말은 종교 제도가 하나의 오늘날처럼 자 오늘날 보이죠. 네. 불교, 기독교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는 일단 유대교도 유대교라고 하는 오늘날 같은 종교 제도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삶의 행태예요. 삶이야 삶. 행동이라고. 네. 그리고 이때 당시 그리스도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는 바울 자신은 유대교적 삶을 여전히 사는 거예요. 그 삶의 형태가 바뀌었지 무슨 내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 아닙니다. 삶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건 맞아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유대교 계속 유대인. 바울은 계속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말하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도 이 사건 이후로도 자기는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만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이지. 바리새파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교는 다양한 분파가 있었잖아요. 사두개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젤루탕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사렛 따르는 유대인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바리새파 유대인에서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이 된 거죠. 난 유대교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개종이 아니었군요. 개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걸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는 좀 그럴듯하잖아요. 네. 내가 예수를 박해했는데 죄송합니다. 예수님 다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회개일 수도 있잖아요. 보통 회개라고 할 때는 잘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말의 뜻을 명확하게 안 써서 그래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라는 말의 회개는 우리말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메타노이아를 회개로 번역하기가 틀린 거야.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회개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성찰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회개라는 우리 한자어는 아니에요. 회개는 뉘우쳐서 고친다는 말이잖아요. 회개는 뉘우쳐서 고친다. 그럼 앞에 뉘우치는데 뉘우침의 대상이 한국어 회개는 종교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에서 개과천선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때렸어. 폭력적인 인간이고 내가 도둑질해. 근데 회개해. 그래서 다시 도둑질 안 해. 이런 게 회개야. 한국어 회개는. 바울은 그런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아니요. 구박하고 딱 죽였잖아요. 스테반 죽이려고 다니는 그 상황에서 회개했잖아요. 이거는 그것이 윤리적 타락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자기가 스테반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교인들을 잡아다 가두려고 하는 거를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잘못이라는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아까 말했잖아.
유대교의 율법에 충실한 행위를 한 거지. 그게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바리새파 유대교에 충실하던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삶, 아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충성하는 삶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게 도덕적, 윤리적 타락, 죄에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선한 인간이 됐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 원래 선한 인간이었는데.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은 비종교적 삶에서 종교인이었다. 뭐 이렇게 말한 것들이 그건 네. 전혀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다메섹 사건, 네. 다마스커스 체험을 뭐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적당할까? 회심도 부족하고 회개도 아니고 개종은 더더욱 아니라면 그럼 뭐라고 하면 제일 좋을까? 가장 유사한 거는 소명 체험이에요. 소명 체험이요. 소명 체험. 소명.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거를 더 노골적으로 말해주는 게 그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이 네. 사울아 사울아 네. 두 번 네. 부르죠. 네. 구약 성경에 보통 두 번을 부르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모세야 네. 모세야.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는 그것도 두 번이나 부르는 거는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택해서 일을 시켜 먹겠다 하는 하나님 할 때 그런 그 일종의 형식이거든요. 네. 양식이에요 양식. 그 이제 네네. 양식 비평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폼크리티시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에 의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울을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전혀 새로운 일을 시킨 그런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지? 박해자에서 선포자가 된 거예요. 바울 개인적으로는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똑같이요? 네. 소명 그렇죠. 체험으로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이제 철저한 바리새파 유대인에서 이제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자기가 철저하게 바리새파 유대인으로 있었을 때 했던 행동들이 잘못이었다라는 생각은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안 했을까요?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때 내가 모른 거죠. 아, 그러니까는 몰라서 저지른 실수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바리새파 유대인, 그러니까 잘못인데. 잘못이죠. 근데 그 잘못이 네. 그게 도덕적 타락 아니라니까. 도덕적 차량은 아니, 아니죠. 그러면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한 아니 그러면 차이 보세요. 그럼 유대교가 지금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게 타락이란 말이야? 그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타락 아니라니까. 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지. 지금 그러면 유대교가 율법 지키는 게 전부 다 타락이라고 보는 건데 불충분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는 거지. 도덕적 타락이 아니었다. 그게 뭔가 불충분하다, 좀 잘못 알았다 이 정도는 될 수 있어도 네.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무슨 죄인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요. 죄인으로 보잖아요. 죄인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일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핍박받는 죄인으로 사람들의 보잖아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당연하게 거죠. 하고 있는 거를 유대인 그럼 입장에서 유대인 당연한 입장에서 거고. 자, 그렇지. 그럼 유대인 입장에서 봐.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는 이단이에요. 맞아요. 네. 바울은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야 이제. 저 나사렛 물로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해하겠죠? 그거는 그때 그 어느 누구도 양쪽을 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믿는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 믿는 내용이 달라요.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덕적 타락을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네, 근데 네, 네. 그게 근데 사람을 죽여. 이건 도덕적 네. 타락한 거지. 그렇죠. 네. 알겠죠? 네. 네, 이게 네. 도덕적 그 타락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달라요. 이제 이 부분은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명 체험을 하고 그 소명 체험 때문에 삶의 양식이 바뀌는 겁니다. 단순히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존재 전체가 변화하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파 유대인에서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리새파 유대인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유대인으로 바뀐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응? 이런 거 하나 더 물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서 내가 회심도 아니고 개종도 아니고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내가 기독교 살다가 기독교인이 되면 바뀔 거 아니에요, 삶이. 네. 그럼 이제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고 뭐 예배 드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 그거는 종교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데 네, 네. 뭐 좀 옛날 나쁜 짓 하다가 좀 나쁜 짓 덜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그건 윤리적인 거죠.
여기 사회학적 함의가 필요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회학적 함의인데 기득권자에서 기득권이 없는 사람으로 됩니다. 이게 무척 중요해요. 이게 네. 바울은 로마 시민이고 네, 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네. 당대 최소한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아마 라틴어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네. 그런 지식인 계층이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체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자, 보잘것없는 자의 삶을 삽니다. 이거 할 수 있겠나? 자, 예수님 믿으면 그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친구했던 사람과 친구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겠냐를 묻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말들이 이제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는 검찰이에요. 나는 서울대 나왔어. 난 대기업 다니는 엘리트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무시하지. 네. 능력도 없는 저것들. 근데 바울이 예수를 믿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다 쓰레기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리고 그런 자기가 그동안 무가치하고 개돼지로 보던 사람들하고 친구 하는 거죠. 자,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백민님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린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읽는 순간 자 보세요. 한국에 교인들 100명 있다고 칩시다. 전체 교인들. 이런 바울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여태까지 목사들이 뭘 가르쳤나? 전부 반대였지. 만물의 쓰레기고 너희들도 그런데 예수님 믿고 엘리트 돼서 아까 말했지. 바울 뭐 엘리트 배드 되지 말고 엘리트 되라 뭐 이렇게. 응? 근데 바울 정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나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나는 천대받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고 그렇게 됐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네. 이게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의 담에색 체험이 뭐냐라는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아니 그 체험이 뭐였길래 바울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네? 그 체험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거 이제 왜 그렇게까지 되셨을까요? 가봐야죠. 이제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이게 세상을 바꾼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배운 거고 그렇잖아요. 네. 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오늘날 이게 오늘날도 제가 보기엔 여전히 한국 사회에 필요하고 전 세계에 필요한 진리예요. 그렇게 사회에서 권력과 경제적 부와 모든 지식을 가진 엘리트들이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되니까 요즘에 다 능력주의가 또 되게 날치니까 그렇게 못한 사람들을 정말 개돼지 취급하고 사람 대접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헐벗고 줄이고 굶주리고 하면서 그 사람들과 친구해주는 사람. 네네. 그게 바울의 여태까지 말했던 컨버전. 삶의 태도와 삶의 모든 양식의 전향 바꾼 겁니다. 자,
됐어 이제 이 정도면 됐어. 궁금한 게 많긴 하지만 차차 더 질문해 보기로 네네 하고요. 앞으로 많이 나올 네, 겁니다.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왜냐면 이제 오늘 이 정도로 네. 하고 네네. 이게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다 얘기할 겁니다. 바울이 다스에서 태어난 것부터 해서 네네. 뭐 자기가 무슨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막 네네. 얘기한 거,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한 거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네네. 해서 앞으로 바울에 대해서 할 게 많으니까 재밌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합시다. 궁금한 게 많지만 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네네네 하고요. 네.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제가 예전에 바로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이제 잠깐 짤 도는 거를 보다가 예전에 차인표 씨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차인표 씨가 그 컴패션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게 되는 이제 계기를 얘기를 해주는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자기 이제 와이프가 열심히 하고 자기는 이제 연예인이니까 오히려 연예인의 그런 어떤 거를 더 요구를 많이 하고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고 좀 무리한 요구를 해서 뭐 가서 막 선글라스 끼고 가서 이제 막 좀 의시되고 이러는 게 있었대요. 근데 인도를 이제 가서 어떻게 우연찮게 거기 있는 아이의 손을 한번 잡았는데 그 잡는 순간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자기는 이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연찮게 아이의 손을 한번 딱 잡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이제 그 컴패션 활동이나 그다음에 구제나 구호 사업에 대해서 더 열심을 갖고 일을 살고 있다고.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제 아까 바울의 그런 경험, 아까 이제 전사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도대체 어떤 경험이었길래 삶이 바뀌었을까? 그리고 이제 차인표 씨의 그런 아이와의 악수 한 번이 어떤 느낌이었길래 그 사람의 또 삶이 바뀌었을까? 궁금해지면서 그렇죠. 궁금해지죠. 네, 좀 많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변화가 와야겠죠. 네, 예? 있지 언젠가는 않았을까요? 오겠죠. 네. 제가 생각한 오늘 짧게 이렇게 다메섹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느낀 거라면 바울한테 직접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동안 바울이 보지 못했던 현실, 자기가 이제 보려고 하지 않았던 현실들을 보여줌으로써 네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더 역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아직도 주변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나라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실상 그 현장에 있는 그 정말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같은 이 다메섹 사건이라는 것 통해서 바뀌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그런 전환점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바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긴 했고 바울이 이래서 이랬을 거라는 이해를 어느 정도는 했었는데 오늘 조금 다메섹을 다시 한번 생각이 들어. 이게 뭐였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바울 계속 할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오늘 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뭐 그 노래 있잖아요. 네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네, 네. 네.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비유. 네. 거기 가만히 읽어보면 사자들이 풀을 뜯어요. 네. 네. 죽을 그게 텐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안 될 것 되죠. 같아요. 그렇죠. 그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걸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양들에게 송곳니를 주고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반대,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뭔가 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그런 모든 상황들과 또 선교와 믿음과 열정들을 앞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첫 시작으로 다마스쿠스 사건,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삶으로 변화해야 될지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되게 하시고 수요사경회가 정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가 전해주려고 했던 그 원래 참된 복음의 소식과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알차지고 그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수요사경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